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이사야 22장부터 2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되게 별거 아닐 수 있기는 한데요. 25장 5절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폭양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폭염은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맥으로 볼 때 폭양이 폭염을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찌는 듯한 더위를 얘기하려고 폭양이란 단어를 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 폭양이라는 단어가 폭염과 다른 개념이라면 우리가 또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폭양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폭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단어로 쓰인 건가? 아니면 이것만의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양에 대한 거였죠. 폭염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찾아보니까 폭염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양 안에 폭염이 들어있는 거죠. 이 폭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열이라는 어떤 뜻도 있는데 황폐한, 메마른, 가뭄 이런 뜻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열만 얘기를 한다면 폭염이라는 단어가 좀 더 번역에 어울리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른 땅이 단순히 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황폐화돼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좀 더 상위 개념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을 읽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단순한 어떤 열로 인한 게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24장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땅을 벌하시는 거. 지면을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고 쭉 나오죠. 땅이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고 세계가 쇠전하고 쇠약해지고 백성도 쇠약해지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황폐화되고 땅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담 때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땅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본인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땅이 벌을 받고 땅이 뒤집히고 땅이 저주를 당하는 것이 사람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라는 거죠. 땅이 그렇게 황폐화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이 멸망할 뿐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같이 멸망으로 향하는 거죠. 우리가 다가올 후손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이 땅과 이 세상과 다가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의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반대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불탈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단지 믿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우리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